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만큼은 제가 할렐루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는 이 히브리어인데, 할렐루는 찬양하라, 그리고 야는 야훼의 줄임말로 단어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이 시편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시작과 끝에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데, 즉 시편의 마지막 5편은 이 시편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이 시편의 결론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과 같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5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모세가 쓴 토라,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19편은 이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작성자들과 더불어서 작자를 알 수 없는 시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인데,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1000년 정도에 걸쳐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성된 이 시의 내용을, 시편을 이 편집한 편집자가 있고 그 편집자가 각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 시를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에도 이 화자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이 부분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속한 부분은 이 15편에서 24편이 이어지는 시 모음의 한 부분입니다. 이 시들의 중심에 시편 19편이 배치되어 있고 15편부터 24편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에 이 핵심 사항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이 시편 19편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시편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 세상이 균형 있고 또 섬세하게 또 내가 이해할 수 없기에 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계시로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4절은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언어가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언어와 또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펴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이 모호하거나 부정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 본문 10절을 보게 되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정말 많은 부를 소유했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이 통치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시면 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했고 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소년 시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환경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자신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가족이 납치되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자기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마음의 중심에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본문 11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요즘은 차를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서 주차를 할 때 센서가 있고 또 카메라가 있고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경고등을 울립니다. 더 나아가서 주행 중에도 이제는
차선을 바꿀 때 옆에 있는 차량과 가까워지게 되면 이 차가 경고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음을 인지하고 조심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고음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사고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분명하고 이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주님의 길을 떠나서 죄의 길로 나의 삶을 주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계속된 경고에 내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나의 고집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교제했고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는 내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이 성품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서 이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이 죄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셨고 이제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손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주인은 내가 되었고 멀리 떨어진 사랑방 하나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렸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랑방에 있는 주님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만 물어보고 또 잠깐 주님께 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다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또 주인 행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부터 열까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의 정욕, 세상의 무욕, 또 세상의 명예욕, 나를 높이기 위한 수많은 욕구들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욕구를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내 생각, 마음, 감정까지도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 결단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판단으로 기름 부으실 자가 자기 앞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또 멋진 옷을 입고 시간에 맞춰서 또 일찍 오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외적인 모습은 화려하지만
나의 마음 중심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세상 죄의 유혹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떠올리고 이 먹고 사는 근심과 걱정이 나를 채우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채워 있어서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더는 안 보고 싶은데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교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 보이기조차 어려운 것들로 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기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나의 마음속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 중심, 즉 내 마음속에 이 주님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셨다는 의미는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이 옳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는지 아니면 나였는지 하나님은 이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즉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은 나의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인 되심으로 내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써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붙잡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 이 말씀을 분별하며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짐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끝내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 행세해 왔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인도할 인도자임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